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되었네요. 어느덧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성경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성령의 침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침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침례는 아주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이 복음 사업과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부활시켜서 송두리째 변화시킬 하나님의 권능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을 통해 확인한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인의 거듭남과는 구별된 사건이다. 두 번째, 성령의 침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체험적인 사건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심도 있게 살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 실체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2012년 봄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목회자협의회라는 집회가 전반기, 후반기에서 봄에 한 번, 또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반기 목회자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합회로부터 공문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때가 아마 그 당시 합회가 처음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회의 부흥과 합회 개혁을 위해서 좀 더 민주적이고 열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니 눈치 보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의견을 좀 말해달라, 이런 취지로 세대별 목회자협의회라는 것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세대별이니까 뭐예요? 나이 또래끼리 모여서 따로따로 만나자. 왜냐하면은 전체 다 모이면은 발언을 누가 할까요? 10년 차 이하가 할까요? 30년 차 이상이 할까요? 아시죠? 다 세상 물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합회는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개혁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열린 의견 수렴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2012년이니까 인턴 2년째 이제 시작되는, 목회한 지 2년 차가 이제 막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턴과 인준 과정이니까 한 4년 차까지, 보통 1, 2, 3, 4년 차 뭐 이 정도 있는 5년 차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주 젊은 목회자들과 전도사, 인준 목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대별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합회장님과 임원들의 취지는 분명했죠. 말 그대로 눈치 보지 말고 좀 얘기해봐라. 새로운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달라.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그 또래만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목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 청년 목회자들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한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높은 분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경직되고 아주 머뭇거리면서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는데 계속 회유를 하시죠. 괜찮다. 합회장님 있고 뭐 재무, 총무 이렇게 뭐 쫙 보좌진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합회 건물에서, 저 건물이 합회잖아요 지금 현재. 한참 있다가 괜찮다 그러니까 그 합회장님, 지금 합회장님 대신 목사님 바로 밑에서 인턴을 했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뭔가 이렇게 편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먼저 물꼬를 탁 텄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막 적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젊은 목사들이, 사실 뭐 뒤에서는 뭐 별말을 다 하거든요. 우리 젊은 목사들이 아시죠? 뒤에서 자기네끼리 모여서는 별 얘기 다 하는데 그런 데서는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딱 트니까 쟤도 하네. 그럼 나도 하면서 자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쭉 삥 둘러 있었는데 몇십 명이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걸 좀 요청합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해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쫙 흘러갔습니다. 건의사항, 사업 제안, 실질적인 요구사항, 투정 이런 거 다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열띤 발표가 지나가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10시에 모였으니까 12시에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분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는데 거의 다 얘기했는데 우리 합회장님께서 어떻게 그걸 또 다 체크했는지 그 사람들을 아직 한마디도 의견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2명이었어요. 저하고 제 동기 목사님 옆에 있던 지금 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 원래 그런 요구를 원래 안 하는 분이고 이제 저한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하냐 너는 다 얘기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아니래. 딴 얘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라고. 자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밥을 못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계속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저 때문에 무슨 민폐가 되는 것처럼 자꾸 주목을 받으니까 제 마음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재촉을 받아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그러니까 제 인턴 2년차 이제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턴 1년차 때 뭘 봤냐면 재림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다가 갑자기 5년차 목회자 선배 목회자들이 어디로 불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불려간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뭔 소리가 나나 봤더니 혼나고 있더라고요. 5년차들이 다. 뭘로 혼나고 있었냐면 그냥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누구 목사 거기 왜 침례자 없어? 이런 얘기들. 아직도 한 명도 없어? 근데 다들 이렇게 열중셔하고 군대처럼 이렇게 혼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1년차 때. 영혼 구원을 실적으로 이렇게 푸시받고 있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게 늘 제 마음에 이제 남아 있었거든요. 한 몇 달 전 사건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해온 원리이며 공공연하게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영적 조직에 하나님의 교회의 세속적인 성공 원리를 접목해왔던 그 실적주의의 풍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적주의는 나쁜 거라고, 그건 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자꾸 재촉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말했고 저는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같이 모여있는 목회자들이 다 뭐 받을 사람들이에요? 실적 압박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안수 받을 거야 말 거야 이거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암암리 아닌 공공연하게 사람마다 강요되어지는 그 실적.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라도 쥐어짜지 않으면 교회의 상황이 이보다 더 악화될 거라는 그 신념. 그래서 아무도 따지면 안 되는 불문율에 대해서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설득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젊은 목회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꼴짓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막 미래가 촉망받는 이 젊은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길들여질지 그런 풍토 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또 썰렁해졌어요. 화기애애했었는데 뭔 얘기를 해도 화기애애하게 다 들었는데 그 얘기는 썰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합회장님과 임원님들만 좀 썰렁할 줄 알았는데 같이 온 동료들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대신해주면. 근데 동료 목회자들도 싸늘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냐, 쟤는 너무했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당시 합회장님이었던 분이 열린 마음을 수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더라고요.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자네가 생각할 때 이거 안 하면 대안이 있는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모르게 죄악에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그냥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그분이 상처받지 않으시고 아니 아는데 대안을 좀 제시해 주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막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그걸 언제 또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리포트로 제출하라, 문서로 제출하라 하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후에 그를 통하여서 A4지에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우리 합회 지도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에 이걸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옛날 썼던 원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도 10년 전에 썼던.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실적을 강요하는 잘못된 문화를 중단해 주십시오. 대안이 뭐냐? 대안을 제시해달라. 저는 우리 합회 지도자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타 지역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일으키는 안수를 행해주는 것,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기록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인턴이었으니까 제 담임 목사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담임 목사님이 흥미를 가지고 그래? 그 대안이란 거 나도 한번 보자 하고 원고를 갖고 오라고 해서 읽으시더니만 저한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전사님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걸 요구할 수 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전 지금도 그게 성경이 제안할 수 있는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아니 이런 어리고 경험 없는 목회자들이 무능하면은 그 사람 쥐어짜가지고 영혼 구원을 늘려야 돼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일으켜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쥐어짜고 압박하고 찡그린 얼굴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몸을 유지해 갈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남으로 꾸밈 없이, 위선 없이 성장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존속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만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런 얘기들 다 했었습니다. 리로이 프롬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단언하지만 성령의 결핍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다. 유명한 설교자인 드와이트 넬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곧 성령의 결핍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 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정말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우리 모습에 대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호흡하게 되면 영적인 능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해질 수 있는 때에도 약하고 무력합니다. 이건 원래 되는 거래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린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침례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교회들은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만 연구하고 매달려서 지금까지 분투해 왔을까요? 일평생 많은 글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왔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의 들은 바가 없으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뭔지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겠죠. 누구라도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에 대해서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만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뭐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필요를 못 느꼈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면, 아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전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길 저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요.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라 하였으니 곧 이는 예수라 하거늘. 그리고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에게서 들은 거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제서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얼마나 멋진 지도자입니까? 무능하고 하나님의 근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 그들이 방언도 예언도 하였다. 12명쯤 되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12형제들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긴 하지만 성령의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가르치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서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진리를 전했고, 회개의 진리. 둘째,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큰 이적과 기사를 이루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줬고, 그리고 이 약속이 오순절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죠. 그리고 안수를 받자 그 후에 뭐가 됐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적은 이 사람들이 그 12명 말입니다. 교역자로서,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추수장에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을 준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안 진보하는 거 알아요. 잘. 근데 그 까닭이 뭐냐? 그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배우는 사람의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만큼 알면 됐지. 그 다음 실천이 문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한다. 제대로 알지 않고 적당히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실을 변화시키길 원치 아니하므로 여기서 더 뭘 힘들게 신앙을 하려고 그래,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보다 큰 빛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로.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피상적인 신앙과 지식에서 좀 벗어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에 가르치는 바를 바울이 가르치듯 우리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경청함으로 이 주제와 진리에 관하여 좀 알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피를 느낄 것이고, 피를 느껴야지 구하고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약속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그 열흘 뒤 오순절의 기사를 읽으면 이렇게 이어지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되지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는 거듭남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상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익숙하게 사용해 왔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감정이나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결과로만 일어나는 놀라운 상태에 관한 묘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기 와서 강단에서 으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나갈 때 오늘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한 표현입니까? 온당한 표현이 아니겠죠, 그죠? 그냥 시원시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배우는데 그게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뭘 뜻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그릇에 단지 어떤 내용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상태를 충만하다고 합니까? 자, 물이 요만큼 있으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모르세요? 자, 물이 요만큼 있어요. 그럼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만한 겁니까? 그죠? 있는 것과 충만한 것은 다른 거죠. 지금 얘는 충만한 겁니까? 아니요, 충만한 건 이게 아닙니다. 여기 이만큼 남았잖아요, 그릇에, 그죠? 충만하지 못합니다. 충만하면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 뭔가 있냐 없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없다가 이제 막 그 영이 그 속에 거하시게 된 사건? 그게 거듭남이죠. 그게 회개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될 때 일어난 사건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는 사건. 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물통에 물이 좀 담겨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충만하다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하여서 흘러 넘칠 지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하구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여러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옆 그림을 좀 보십시오. 한쪽은 날씨가 어때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오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저걸 이슬비라 그럽니다, 그죠? 옆은요. 비가 오죠? 비 안 보이죠?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아름다운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가벼운 이슬비를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를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이슬비 속을 여러분이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여러분의 옷이 푹 젖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다른 날은 같은 길을 걷다가 날씨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의 시간만 지나면 다 젖게 되죠? 폭우. 단 몇 초만 지나도 속옷까지 흠뻑 젖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비가 아니죠. 젖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비와 그리고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폭우와의 커다란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천연계의 신비에 나타난 차이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묘사하는 데 다양하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경로를 걸어갈 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게 되고 지식과 품성에 있어서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묘사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은 길을 가다가 만난 갑작스러운 폭우와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또 다른 구절에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사람들이 이 뭐야 술 취했나 이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청중들이 놀라게 만든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그가 설명하면서 인용한 구절이 뭐예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 요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폭우처럼 쏟아 부어져서 순식간에 넘쳐 흐르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구나 넘치게, 이런 막연한 상상,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애매모호하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에너지나 물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아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어디에, 이건 물통이죠, 뭐가, 이건 물인데 뭐가 어디에 가득 부어져서 넘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알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성령 충만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동일한 패턴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1차적이고 가장 분명한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강력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계시록에 언급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끌려가 다시는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강한 협박을 받고 풀려난 다음 그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보고하자 교회는 이 권력자들의,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날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과 같이 또 다른 성령의 침례가 지진과 함께 이루어졌고 그들은 새로운 권능으로 다시 충전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 원리는 언제나 똑같아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은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권능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박해자였던 사울의 경우가 가장 극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심례죠. 하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의 일차적인 목적과 기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무력하고 무능하고 재능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며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또 다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열정적이고 앞뒤 재지 않은 전도자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아, 저게 성령 충만인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함으로, 전도함으로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대화를 해보니.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이상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대학 시절, 이제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절이었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의 어느 거리에서, 제가 춘천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여자가 8호 광장이란가 뭔가 하는 그런 5거리인가 6거리가 있어요. 거길 지날 때마다 어떤 여자가 정말 넋이 빠져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붙들고 복음을 열렬히 증거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근데 흔히 그렇게 전도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 눈에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눈길도 끌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놓고 길에서. 그래서 전 속으로 이야, 저분 대단한 열정이다. 진짜 저 사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면서 늘 경탄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믿음을 응원하고 칭찬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와, 근데 나한테 말을 안 붙이네 이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지나가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야, 나한테 말을 붙이네. 아는 척 해야지. 그래서 제게 예수님을 막 전도하려는 그분에게 잠깐 듣다가 제 믿음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만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막 격려했습니다. 아, 너무 귀하다고. 근데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됐는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아직 회심하지 못했다고. 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유는 한 가지인데 내가 형제의 얼굴을 싹 보니 근심의 흔적이 보인다고. 근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시 제게 어떤 그런 영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제가 근심이 좀 있습니다. 영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고 솔직히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고민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상해가지고 성경인지 막 몇 번 읽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제가 즉시 사도들의 서신이나 시편에 나타난 의인들의 영적인 고민들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따르면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심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진짜 이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걸 설명하고 있으신 분의 그 표정, 그 자매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야말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며 생명도 기쁨도 없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여러 차례 보면서. 진짜 힘든가 보다. 와, 진짜 힘든가 보다. 와, 얼굴이 완전히 다 죽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느끼면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얼굴을 지적하면서 근심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대요. 불행한 얼굴로 참 행복이 뭔지 증거하고 있다. 억지로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설득력 없는 전도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거리나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참 행복과 기쁨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성령이 부어질 때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전도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막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며 의무감으로 자기를 애써 채찍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없는 능력을 쥐어짜가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거나 화내고 짜증내며 전도하는데 무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복음을 위한 저항할 수 없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확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자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의 기쁨이 넘쳐 흘러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진실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이 어떠리. 시대를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이 기쁨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막 흘러 넘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한 이 예수의 증인들로 인하여 그 기쁨 좀 나눠받고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여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업 다 망하고 먹고 살 길 없어지고 이웃들에게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위협받고 하면 기뻐하지 않을 거잖아요. 교회 망하고 매각되고 막 그러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 가장 끔찍한 종류의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일상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핍박은 누구에게라도 참기 힘든 지독히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베드로도요. 사도 베드로도 네로의 박해 때문에 극심하게 고난받던 아시아 교회 형제들에게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이 뭐길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정신을 놓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우울한 인생에서도, 어떤 협박과 결핍에도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들을 그 누구도 결코 막아낼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다고, 감동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흘러 넘치게 만드는 표현이죠.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그것도 희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엘렌 화이트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남은 이 시대에게 보기 드문 매우 진귀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듭남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조차도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매우 진귀한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압도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엘렌 화이트와 동시대의 사역자였던 무디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심심해서 찾아보니 엘렌 화이트도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 이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그의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오늘 바로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도 이 사람은 이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뭔가를 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에 있었던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신령한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결코 말하지 아니하였던 체험을 가졌습니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체험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 불가항력적이었으므로 그는 마치 부서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시에 압도되어 버리는 그것이 성령의 침례의 구체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부어짐이 평범한 사역자였던 무디를 온 세계를 뒤흔든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교파에 어느 교인이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회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권능을 주실 때에 그 권능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히 거대한 그분의 사랑을 인간의 마음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역시 동일한 진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인간의 영혼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틀에 박히고 변함이 없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유전과 전통과 인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는 일, 즉 성령의 침례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인간의 영혼에 부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회개하여 성결하게 된 새 마음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에게 인간의 전통과 계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연구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의 실체는 무엇인가?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권능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쏟아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압도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여서 참된 확신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내가 친히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억제할 수 없는
감동과 열정과 권능에 사로잡혀서 구주 예수를 저 멸망하여 가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쁨을 알고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 다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을 골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날, 어떤 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복음 교역자에 나타난 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성경의 진리를 설교했더니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설교가 끝난 뒤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은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실제로 믿습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예, 물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성경에 손을 대면서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 성도가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나 본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고 품었던 의문을 토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목사는 이 말을 되풀이하며 우리? 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포함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설교하신 목사님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설교한 사람이. 나도? 우리? 그 질문의 뜻이 뭐였을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질문은 오히려 그 목사의 영혼에 강하게 울려왔습니다. 그 목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지시해 주시길 간구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멀리. 아마 우리로 치면 어디로 갔을까요? 사슴의 동산 아니면 재림연수원. 그가 기도할 때 이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 소개하여야 할 엄숙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그 자기의 자리는 3주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고 임지로 돌아왔다. 그는 이때까지의 자기 설교가 신자들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였음을 깨달았다. 지금 그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자기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성취하여야 할 큰 일이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구세주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가 나타나 인근 지구 안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목사처럼, 이 사람처럼 진지하게 내 인생의 답을 구하고 찾음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침례와 담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모든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